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처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셨던 분은 누구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나도 저런 믿음을 좀 갖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믿음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저의 경우에는 믿음의 모델, 믿음의 영웅이 되라는 뜻의 이름, 신웅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저의 양할아버지 김순도 장로입니다. 할아버지는 저의 어머니를 수양딸로 삼아주셨고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댁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28세에 장로로 장립을 하셨고 9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까지 43년을 시무장로로 27년을 원로장로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경북 경산 와촌에 있는 무악산 기도원 원장으로 섬기셨으며 전국 교회와 기도원으로 800회 이상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다녔고 할아버지의 음성이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설교 중에 아브라함아 모세야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소리처럼 특별하게 느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회에 참석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또 주의 종이 되고자 헌신하며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인도하시던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르신 분이었습니다. 주일예배 대표 기도 순서가 다가올 때면 일주일 전부터 철야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운영하는 약방을 찾아오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살기를 권면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빙 둘러앉은 그 교육관에서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설교하시던 그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할아버지는 기도원에서 설교하실 때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대화하실 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예배하실 때나 일터에서 일하실 때도 늘 한결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나도 할아버지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 믿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좋은 모델을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칭찬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 약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이방 종교와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던 이들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바울 일행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약 3주 정도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며 그들의 신앙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바울은 할 수 없이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었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을 지도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 그들을 가르칠 신앙의 지도자도 세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직도 환난과 박해가 심하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질까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신앙으로 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그리고 시련은 계속되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했고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이겨낸 그 믿음의 소식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여러 지역으로 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격려하고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한 권면들을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갔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 말씀으로 도전받고 마음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알겠는데 여러분 실와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이렇게 고쳐주게 되었는데 그 주인들의 고소를 당하여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때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가 누구였지요? 실라였습니다. 실라. 그러니까 이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이 실와노입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실와노는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기억했던 것은 그들이 박해를 받아 매우 심한 시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 그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었다는 사실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다운 인격과 됨됨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생각이나 확신, 신념만이 아닙니다. 나는 믿는다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후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체면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끊어버리는 그 믿음을 드러내 보였으며,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직분이나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 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반드시 주님의 칭찬과 축복이 그 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란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수고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되지만 그것은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지만 결코 그것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이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집니다. 주부로서 남편을 위해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수고를 해야 되죠. 그런 수고가 필요하지만 남편이 맛있게 밥을 먹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주 행복해 합니다. 게다가 아기까지 출산하게 되면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요. 특히 아기의 건강이 좀 이상하다 싶을 때면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아기들 아프지 않았어요? 아주 건강하셨어요? 건강했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아프다 싶을 때는 아기들의 대변을 살핍니다. 그 아기들 대변을 이렇게 보고 그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아유 냄새가 왜 이리 독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황금똥이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기가 건강해졌구나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 수고를 전혀 힘들다 어렵다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그만큼 사랑에는 자기 희생과 수고가 동반되지만 그것을 결코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는 희생과 수고를 동반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희생을 아주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억지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자기 희생과 수고를 하셨고 그 일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수고를 떠맡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는 아주 많은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아니 왜 저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거야?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망은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현재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을 기쁨으로 묵묵히 견디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가운데서도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였기에 인내로서 이겨낼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이 땅의 삶을 누림에 있어서 지녀야 할 본질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무엇보다 이 땅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바탕으로 현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 사랑의 수고가 있지, 소망의 인내로 이겨내지 라는 감사의 고백들이 날마다 때마다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본이 된 교회. 오늘 보면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였으며 실생활에 적용을 하려고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받는 환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십니다. 환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을, 또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환난이란 마치 심장이 꼬챙이에 찔리는 듯한 혹독한 압박과 같은 어려움을 뜻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믿고 지키며 살아가는 한 그들에게는 꼬챙이가 심장을 찌르는 듯한 엄청난 고통이 늘 동반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 중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그 현장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을 겪었는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손을 잡고 정말 세상을 따라가야 할까요? 영생에 비해 잠깐 동안 주어지는 환난이 있다고 해서 영생 복락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환난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며 잠깐 당하는 환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마침내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본받다는 이 말은 따라하다, 모방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본성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를 본받은 자는 단순히 그런 척하고 흉내만 내는 이미테이터, 모방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팔로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본받은 자 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실제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자신의 가정과 교회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지금 주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까?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성도님을 뵈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을 뵈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인사도 좋긴 한데 왠지 좀 부담스럽다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소. 나도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네요 하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로부터 또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엄마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아빠가 아는 예수님, 나도 알고 싶어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삶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다라는 이 말은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는 이 말은 영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그러니까 뭐 좀 배워볼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영접하며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접을 했으니 그들의 삶이 주님을 본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삶의 시작은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괴롭히는 박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본이 되는 자,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하고 박해자, 해방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을 영접하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가 이 말씀에 붙들리면 그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아멘 하며 받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은 윤택하게 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믿음의 영향력이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과 이웃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본이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서는 교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극심한 박해를 견디며 신앙생활을 해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 주변 지역에까지 널리 퍼졌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 복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여러 지역에 퍼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은 그들이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한다더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더라, 전통과 역사가 오래되었다더라,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다더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더라, 탁월한 설교자가 있다더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8절 중반절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상을 버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이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고 헌금도 드리게 되지요. 그러나 누가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이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의지했던 것, 사랑했던 것, 추구했던 것을 다 버립니다. 그 모든 게 헛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가사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 주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버리지 못한 우상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는 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그 재물이 내가 힘쓰고 애썼으니까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물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회개입니다. 우상을 향했던 내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거지요. 말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살아 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쉽습니다. 그죠? 복음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 또 그렇게 고백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천뿐만 아니라 시흥, 인천, 안양, 서울 그리고 우리 민족과 모든 열방까지 퍼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굳건한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우리 부천 삼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하여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어져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좋은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는 모이게 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그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벽에 뵙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델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부천 삼락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